저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듯해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잘 되는 듯해도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리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일생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앞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사업을 앞두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최종 준비를 하며 최종 마무리에 아주 애를 쓰지 않으십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금이 있는지, 계획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틀렸던 점수들, 문제들을 모아서 오답 노트를 준비하고 확인하고 말이죠. 결혼을 앞둔 친구들은 나머지 살림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마지막 마무리를 해가며 준비해가지 않겠습니까? 예전 우주왕복선이 자주 올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올라가던 우주왕복선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훈련을 했지만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했는데 거기 붙어있던 이 우주에 나가서 필요한 이 타일, 온도를 견뎌야 되는 타일 하나가 어떻게 된 건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그게 사고로 이어져서 그냥 한순간에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생명들을 데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며 마무리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3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쓰디쓴 아픔을 뒤로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6장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 점검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니라. 큰 일을,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절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충천할 때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앞으로 진격하고 외치기만 하면 달려가가지고 그 성을 다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무엇을 건너왔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한 때에 함부로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곳을 저쪽 적진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서 요단강은 못 건너. 하필은 왜 이 시기야? 시간은 좀 더 있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요단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진격하고 외치기만 하면 뛰어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고 승리할 태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버릇처럼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진격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웬 할례요? 세상에 할례요? 여러분, 할례 아시지요? 할례가 뭡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제거하는 소위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죠. 성인 남자들은 막 너무 힘든 거죠. 3, 4일 동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원래 성경에는 8일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일 만에. 8일 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8일 동안에 해가는 이 일에 다행히 이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요. 혈액 응고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말이죠. 프로트로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금방 응고를 시킨대요. 그래서 아이가 실질적으로는 고통을 못 느끼고 금방 아물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희한하게도 아기가 태어나서 3일 만에 이 프로트로빈이라는 게 30% 나오고 그리고 8일 될 때에 110%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 110%가 혈액 응고물질이 쏟아져 나올 때 할례를 받으면 금방 아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자기가 아픈지 아기가 좀 우는 거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금방 아물어서 덜 고통당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성인들에게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8일 됐을 때 이야기고요. 20대 된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정말 큰 고통입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사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34장에는 야곱 집안과 연결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성에 거하게 됩니다. 형님 에서와 화해를 했으면 형님을 따라가거나 원래 가기로 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그만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거기에 있는 추장에게 범함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쪽 추장은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시킬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동생을 범한 추장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야, 정말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냐? 묻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랬더니 이 디나를 좋아하는 추장은 말이죠. 그러겠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3, 4일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극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찾아가서 칼로 다 젊은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그 세겜을 빠져나올 때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서 그의 부모들에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어서 몸을 졸이면서 숨을 졸이면서 그 지역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뛰어나가면 이길 전쟁 앞에서 적에게 빌미를 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 하고는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들켰나요? 들켰습니다.
거기에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을 여리고성에서 알았어요. 그럼 누굴 찾아오는 겁니까? 라합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라합을 찾아왔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저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찾아간 사이에 이들을 빼돌려서 무사히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안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이면 당연히 또 다른 첩보병을 보내든지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리고는 정탐꾼도 못 보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함락시키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다름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얻게 될 나의 백성,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 못 시키면 첫 번째 전쟁인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생각이 거기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요, 할례는 몸을 하나님께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몸에 새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였어요.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벌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40년 전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야, 그 대단한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 감당을 못했단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대. 그건 둘째치고 홍해를 건넜다는 소리는 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조금 지나오더니 잘 강대한 나라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그 바산왕 옥을 이겨낸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겼지?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말이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다시 요단강도 가르셔가지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도 이미 패배했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싸움하기도 전에 이미 그쪽은 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승리, 패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발휘해도 되는 나의 백성이냐, 나의 자녀이냐,
나의 사람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밀어내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밀려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나의 백성이냐, 나의 자녀이냐, 나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요행을 바라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요행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 그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만이라도 잘 얻을 수 있다면, 아니 노력한 것에 조금만 더 잘 얻을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노력하는데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거둬들인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지금의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이라도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노력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우린 경제관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삽을 들고 땅을 팝니다. 그런데 삽을 들고 아무리 땅을 파도 말이죠, 포크레인 하나 와서 파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포크레인과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애썼던 그 삽을 들고 팠던 그것에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싹 휘저으면요, 그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너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교회,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알게 모르게 교회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집안을 지켜봤는데 그 집안이 저렇게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돼 있는 집안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볼수록 그런 집안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 그런 것이 보이는 교회, 그런 것이 깔려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연수를 더해 갈수록 그런 것이 많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래,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나의 자녀이냐? 그런데 너는 나의 백성이냐? 그런데 너는 나의 사람이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너희가 큰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계가 올바르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다 할례를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왔었다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후손에게도 이리 하도록 해라.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는 언약인데 그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아랍의 다른 민족들, 근동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언약을 나와 하자라고 하시면서 아이의 표피를 베어서 백성들 중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옛 사람, 옛 성품, 옛 죄악을 잘라내서 결별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표는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뭐는 다릅니까? 과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줄 알았습니다. 진격! 성문을 파괴하라. 들어가서 적들을 칼로 치라.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벽을 돌라. 사기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성벽을 돌라니까 어안이 봉봉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전쟁 바로 앞에 할례를 목숨을 걸고 했던 그들에게는 그 말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벽을 돌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 달라진 형태의 모습을 수용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과거와 단절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늘 똑같이 답습하는 삶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내리던 만나도 그쳤고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소위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인터넷 신문 중에 2007년도쯤 됩니다. 그때 말이죠. 글로벌 이슈라고 해서 포드 자동차, 미국의 유명한 포드 자동차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면 팔린다는 아집 104년의 아성이 무너지다. 포드 자동차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차를 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다가 마차 타고 다니다가 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104년을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한참 추격해오던 도요타가 있었습니다. 도요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생산량이 그리고 판매량이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포드에서는 뭐에 눈이 꽂혔느냐? 대형 SUV, 스포츠 차량, 거기에 큰 게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파는데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드는 계속 큰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도요타는 시장을 파악하고 소형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소형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시간이 지나면서 포드라고 하는 큰 이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가 팔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소형차로.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던 포드는 엄청난 손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망한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은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과거와는 단절을 해야 됩니다. 이 과거에 마치 표피를 잘라내듯이 과거와는 단절된 삶, 즉 이제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축의 시대가 아니라 정착의 시대에 온 것입니다. 이동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착의 시대, 목축의 시대에서 이제 농사의 시대로 돌아선 거죠. 바뀐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늘 하던 대로 양과 염소와 그리고 양을 바치는 그 제사에서 이제는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삶의 패턴과 양식을 달리하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와 단절된 삶을 이제는 새롭게 일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결국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고집대로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군인들과 싸우면 거기서 생기는 피해들과 엄청난 고통 속에 이겼지만 이긴 건지 안 이긴 건지 모르는 싸움을 하게 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쫓아간 결과 그들은 피해 하나 입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져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물으며 새롭게 쫓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로 혹시 큰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결혼의 문제로, 시험의 문제로, 그 외에 가정사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큰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과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앞두고 저희의 상태를,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백성이냐? 너는 나의 자녀이냐? 너는 나의 사람이냐? 물어오실 때에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정말로 최고의 결과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